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제일 좋았던 시절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화양연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화양연화는 그때가 좋았다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추억 가운데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래서 감정이 거기에 실려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거기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느껴질 정도의 마음을 화양연화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나의 리즈 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그때일까요?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될 거래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청춘, 그죠?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얘기들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청소년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청소년 시기이긴 하지만 시험이 없는 거를 전제로 그때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시험이 없이 항상 은혜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 시험 보고 답안지 제출하고 이런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시험 생각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을 제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뭐 그걸 물어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또 너무 당연한 질문 어쩌 보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 쑥스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을 엮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고백을 한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고백은
아주 100점짜리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100점이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못하고 납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 김태우라고 하는 가수를 아실 겁니다. 아는 분만 알고, 예. 아무튼 그 가수가 자기는 무신론자였다는 거죠. 무신론자였고, 그리고 결혼했는데 아내의 가정은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어서 그 가정에 갔는데 늘 자기에게 뭐 믿으라 그러면 자기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장인이 자기를 부르더니 그러더랍니다. 네가 가수인데 요 근래에 캐롤이 참 들리지 않는다. 네가 저 캐롤을 불러주면 안 되냐? 무신론자한테 자기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모처럼 얘기하니까 못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션이라고 그러죠. 반주자 이제 악기를 다룬 사람들을 모아서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시작했는데 자기 빼고 다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엮어졌냐? 그러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3곡을 쓰고 이틀 동안 편곡을 하고 5일 동안 그 세션들과 함께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수 경력이 꽤 오래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10일 만에 그런 그 퀄리티를 가진 곡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열흘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보고 믿으라는 거다. 이거는 누구가 말하지 않아도 나보고 믿으라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김태우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 시절에 겪었던 것 같은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들이 제일 많이 겪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죽으셨던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리가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걸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동행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잡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을 때에야 그들은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졌고요. 그로부터 10일이 지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더니 그들이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제자들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읽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알 수 있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첫째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생각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백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각자의 경험과 삶의 모습에 따라서 감동과 고백을 이끌어내셔서 믿는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이 있고요. 구원받은 은혜를 떠올렸던 그때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집에 구석에다 숨겨두지 않습니다. 선물을 받으면요, 그 자리에서 풀러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아주 기꺼이 사용하면서 내가 선물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용처가 어디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데 사용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뿜어내고 믿음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거침없이 세상을 이겨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고 정복해야 할 고지인 것이죠. 세상 자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의 승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누가 이길 수 있냐라는 말씀은 당연히 이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파도가 우리에게 계속 쳐오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것 때문에 패배의식과 무기력과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길에는 그를 붙잡는 손길도 있고 그를 절망 가운데 이끄는 유혹도 있고 그를 환난 가운데 이끄는 도전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는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걷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너희가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 그것의 능력은 무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충전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받은 그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과는 그 어떤 거래도 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날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선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영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영생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체는 날마다 쇠하여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육신의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짐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원히 죽을 영혼이 생명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죽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그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죠? 하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생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읽는 그 사람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금 기억을 떠올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영생의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삶의 현장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삶의 고단함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분이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낮에처럼 밤에 날처럼 썼던 그 최용덕 간사에게 전화했답니다. 간사님 저 죽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결혼하고 1년 뒤부터 놀기 시작했는데 3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놉니다. 그리고 남편의 주식은 술입니다. 남매가 있는데 남매를 자녀로 한 번도 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2번이나 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35년을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오다 보니 더 이상 견딜 만한 힘도 없고 공황장애, 두려움,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신경쇠약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싶다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통화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더랍니다. 근데요 간사님 저희 식구를 위해서 제가 일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끊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통화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1시간 16분 통화했는데 1시간 16분 동안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을 고백을 하더니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끊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것밖에 없지만 그분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면 좋겠다. 그 댓글들이 쭉 달렸는데 댓글에도 다들 그런 기도들이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겪는 삶의 현장은 상상할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게는 다른 사람이 몰라요.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하면 살만해 라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가 샤워하고 좀 쉬고 싶다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샤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주님을 외치고 기뻐도 주님을 외치고 배불러도 배고파도 이제 한여름이 되면 덥고 짜증나도 주님을 외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당장 세상이 끝나고 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날 다시 눈을 뜨게 되어지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대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문제 해결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부르며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우리가 품은 영생의 씨앗이 크게 자라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영생을 소유했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뜻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구하고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기도하면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구하면 이룰 것이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라고 한 단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서가 주어져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구하면 얻으리라, 구하면 이루리라인데 구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구하긴 했지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네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한두 가지 덮여보면 이런 겁니다. 기도하는데 남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군가가 보기 때문에 기도하고 혹은 누군가가 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 짧고 무성의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구하지도 않고 믿음대로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에 상관없이 나는 짧고 무성의하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혹은 주의 전에 찾았을 때 기도하고 어느 집에 방문하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일상이 생각보다 짧게 단순하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실명제에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수유리에서 목회하는 저희 동기 목사 있는데요. 제가 얘기했죠. 학교에 이제 강당에 체프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앉자마자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너 기도했냐? 그랬더니 했대요. 여러분 앉자마자 일어서면 얼마나 걸릴까요? 1초 그죠? 앉자마자 일어섰다니까요. 앉아서 주여도 아니고 앉자마자 일어섰어요. 그래서 너 기도했냐? 그랬더니 했대. 뭐라고?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는데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표출되기도 합니다. 누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뭐라고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각자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영생의 소유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할 때 함께 합심하고 합력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역사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담대하란 말은 뭡니까? 확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사명에 따라서 비전대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을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소유자로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과 세상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